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천대받는 것이 발판이에요. 신발 터는 발판. 예. 그거는 정말로 어떤 경우도 이 발판 밑에 있는 이걸 가지고 높은 데로 좋은 데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깨끗한 데로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판 밑에 있는 것은 이 발은 사람이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더러운 곳은 다 밟고 다녀요. 그런데 이 발이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그 인격이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발도 풀 수 없는 인격적인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 그런데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보십시오. 이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발판이 될 만큼 낮아지는 데까지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능력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천사와 비교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땀이 너무 흘려서 피가 된 것만큼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그때 와서 누가 도와주셨죠?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을 돕는 자인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입장과 천사의 입장은 어느 정도냐면 천사는 발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신령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타락한 천사는 뭐냐? 타락한 천사는 사탄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돼가지고 욥기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입장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은 참소한다 그랬어요. 자꾸 이간질을 해요. 상대방이 나쁘다고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항해요. 그 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뭔가니 어떤 경우도 교회는 다퉈가지고 다툼에서 이겨가지고 잘 되는 예가 없어요. 제가 노회장 때 교회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양쪽으로.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꼭 하는 말이 저것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그룹이 있고 그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우 없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양쪽을 불러다가 대표들을 불러다가 교회 갈라지시오. 안 됩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갈라지시오. 재밌어요. 제가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는데 갈라졌어요. 근데 반대하는 그룹은 나가가지고 또 갈라져요. 그리고 그 갈라진 데서 또 갈라져요. 예. 그런데 거기서 교회 중심의 사람들은 또 뭉쳐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건설해요. 하하,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 말씀드려서 제가 아실 겁니다. 저는 소모전하면 피합니다. 예. 교회고 신학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두고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싸움에서 이게 가지고 교회 잘 되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번만 더 하면 한 100, 지금 99번 말한 걸로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요. 예, 소모전 하면 안 돼요. 소모전 하면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혈압 걸려요.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천사는 어떤 천사냐? 타락한 천사는 사탄의 편이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수종드려야 되는데, 이 천사가 예수님 위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생각할 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일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각한 질문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까지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예. 근데 그 가운데 천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정론 얘기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러지만 그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예정은 예수님, 천사, 인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예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선택을 받았냐, 그거하고는 틀려요. 이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에카나미컬 트리니티, 경세적 삼일체, 세라는 말은 세분한다는 뜻이에요. 세분한다. 세밀하게 나눠서, 시대적으로 세밀하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경세적 삼일체라는 것은.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계획하신 사역이고, 계획한 대로 아들은 그 계획대로 사역을 집행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집행한 그 구속을 완성한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공작하고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 자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속에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계획대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지, 이 예수님이 예정 속에 들어있다 해가지고 그 예정에 속하여 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그 예정 속에 속하여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정된 대로 사역을 집행하신다,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 예정은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들어왔어요. 천사를 잘못하게 되면 이것도 구분이 힘들어요. 그러면 천사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도 굴이 있어요. 자기 잠잘 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잠잘 장소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사가 힘을 주시고. 예. 그러면 이 천사의 사역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보다도, 그분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천사가 예수님보다도 못하느냐? 여기에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천사는 신분권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돕는 자이지, 예수님에게
사역을 돕도록 해주는 영, 하나의 바람과 같은 영이지, 이분이 예수님 위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 중 어떤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 이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마귀의 역사, 타락한 천사를 짓눌러 가지고 발 밑에다가 깔판하는 발 밑에다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내 우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기까지,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천사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사가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고 반대되는 마귀의 편에 속한 천사를 짓눌리기까지도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이제는 천사들의 사역을 결론지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라 그 말이에요. 천사들을, 예수님을 도와주고, 여러분요, 지금 여기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천사가 이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섬기겠다, 천사가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심부름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시는 도와주지만은 그들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영으로서 끝나지 결국은 우리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상당히 오래 잠재하고 있었던 모양이, 천사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가 우리의 종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천사를 잘못 오해하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유능한 제 종이 있어요. 미국에서 학장으로 일할 때 그 비서가 엄청 일을 잘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리고 다 해버려 뒤에서. 와, 대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학교에만 일을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좀 나와서 우리 교회에 좀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나가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저를 안 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예. 너 일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말만 슬쩍 지나가면 다 해버려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소리를 질러도 그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예. 근데 스쳐 지나가는 말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일을 잘해서 제가 그 비서에게 그랬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무슨 말 하다가, 이거요, 이 섬기는 영,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 이런 아주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을 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사는 뭐냐면 모든 영을 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모든 심령에 전달해주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으쓱할 때가 있죠.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럴 때는 미련한 사람은 이래요. 에이 까짓거 막 밀고 들어가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운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여기 이상해요. 그래서 딱 스탑을 했어요. 그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빵빵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저리 가라고 그래요. 비는 엄청 쏟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 앞에 쭉 가다가 한 5분, 아니, 한 2, 3분 지났어요. 저쪽에서 뭐 와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비가 넘어가지고 산태가 나지고 산이 무너진 소리가 우르르 하고 난 거예요. 차가 2대가 깔렸어요, 거기에. 근데 그때 이상해요. 그래서 차를 스탑하고 왜 이런가? 차가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 서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 앞에 가는 차들이 그렇게 깔렸어요. 자, 저는 암만 생각해도 천사가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일생에 살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몇 번 당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누구나 다. 예.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자, 여러분 일생에 살면서 천사는 갑자기 나이가 와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건강.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을 생각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욕심에 취해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 할 때에 몸이 나중에 아프게 되면 이거 봐요. 기계와 똑같아요. 제가 변증학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만물에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과 자동차는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다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이 얘기를 들을게요. 예. 자동차는 가스를 흡수해가지고 폭발시켜서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운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에너지로 말하자면 무슨 에너지요? 밥을 먹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열량을 발휘해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는 조종하는 것이 사람이 조종하지만은 이 사람이 움직이는 조종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열량을 흡수해가지고 폭발시켜서 할 일을 하는 것은 자동차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에너지를 먹으면, 가스를 먹으면 그 에너지가 발산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점이에요.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아하, 변증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은 공통점이 있으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뒤에서 이걸 도와주고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눈앞에 나타나. 아니, 이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겨우 들릴락 말락 하면서 천사가 와서 날 보고 오라라 그런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요, 이렇게 하얗게 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들려서 올려달라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그게 참 아름답고 좋습니까? 글로 써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천사들이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생 동안에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를 봤다 하는 것은, 세상 떠나기 전에 천사를 봤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일생 동안 사실상 내 앞뒤에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두 천사가 앞뒤에서 인도해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미 뒤에서 우리의 이 영혼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면
2장으로 봅시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나와요. 근데 헬라를 찾아보니까 갈이 나와요. 갈. 왜냐하면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수요일 날 목사님들에게 이거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장절 나눈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여태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요. 이거 참 외국말 쓰려고 그러면 항상 부담이 돼요. 여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어로 말하자면 for 이런 뜻이 왜냐하면 또 because 예,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문장을 받아가지고 예, 이게 설명하기 위한 접속사예요. 이것이 이 가르란 말은. 그 다음에 히나도 있고 호치도 있고 그래요. 이쪽. 근데 이것만 나오면 다 장절을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동그라미를 쳐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14절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16절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앞에 14,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앞에 이거 나오니까 동그라미 쳐버렸어요. 예. 이런 것이 많은데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2장 1절은 앞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저기 뭐냐 그러면 대개. 그러면 대개라는 말은 그 앞에 것을 요약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개죠. 예.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본을 보게 되면 사본을 보게 되면 예? 요거에 나와 있어요. 이거 좀 더 다시 한번요. 요거요. 이것이 나와 있어요. 갈 헬라 말로. 근데 자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나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소라 학파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장절을 나누기 위해서 접속사는 다 여기다 이 문장 앞에다 동그라미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 보자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는 말은 이것이 주기도문의 최후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온 문장들을 요약해가지고 최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예, 이 말을 쓴 거예요. 요거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두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자 보자고요. 만약에 마소라 학파들대로 요 장절을 난다 그러면 대개라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그 앞에다가 반드시 이걸 쳐야 돼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기도문을 연속해야 되는데 이 장절을 나눈 거에다가 대개를 빼버리고 이 동그라미 쳐버리면 주기도문이 두 가지의 파라그раф이 돼버려요. 말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앞에 내용들을 전부 요약해가지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을 딱 짓는 말인데 보니까 달이 딱 나와버려요. 예.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호티가 나와 있어요. 예? 호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도 헬라 말의 호티도 여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개를 빼버리고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어때요? 이러면 주기도문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 학파들이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저 혼자 생각해내고 여러 가지를 사본을 참조해 본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걸 빼버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함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고 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1.1억이라도 하는 말씀을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성경대로 번역하고 성경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암만 생각해도, 내가 100가지를 생각해도 이것밖에 결론이 안 나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주기도문, 이 교리 강해할 때 사도신조, 주기도문, 십계명 강해가 참 중요한데, 교회 역사상에, 역사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분석해서 강해한 최초의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칼빈이에요. 예.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해가지고 강해를 했는데, 십계명 강해 보십시오. 십계명 서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단 그거 설명하는데 여러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대한 서론인데도. 참 대단히 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2000년 역사에서, 그게 1500년 이상을 그냥 지나쳐 온 거예요. 칼빈이 그걸 강해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갑시다. 그러므로 2장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장을 나누는데 사실은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우리 느낌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수없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각한 문제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후에 섬기는 영으로서 나왔지 않아요. 분명히 섬기는 영으로 와서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데도 그 사역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래요. 애들을 보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랬어요. 그들이 30대가 되니까 자기들은 이래요. 20대 30대 때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있잖아요.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철학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변증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미친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거 잡소리 하는 것들이에요. 철학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애가 철학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전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대학 다니면서 아빠는 몰라. 아빠는 모른다는 건 저를 보고 그래 맞다. 아빠는 모른다. 근데 철학을 모르니까 가지고 왔어요. 하필이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칸트의 철학입니다. 칸트의 철학은 불가지론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You know agnosticism? 그러니까 그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agnosticism 불가지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5분도 안 지났어요. 오! 그러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철학이란 것은 아주 ambiguous theory. 무슨 말이냐? 아주 애매모호한 이론이야, 철학은. 그러니까 그것을 본질을 안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야. ambiguous. 애매모호한 그런 뜻이에요. 스펠이 틀린가 맞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미국의 영문학 공부할 때 이 영어 교수가 스케줄에 스펠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언어라고. 자 보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칸트의 이론을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그럼 이래요. 아침에 갈 때 운전 조심해. 왜요? 그래요. 조심하겠다고.
똑같은 말을.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가만있어. 이리 와봐. 그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내가 심각하게, 간단하게. 야, 운전 조심해. 그러니까 피 묻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냥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나치는 거예요. 항상 듣는 부분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안 해요. 예. 그래서 그거 수없이 매일 운전하고 나가는데 한 번 실수로 생명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가요, 인생들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산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실수하는데 나는 실수 안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보자고요. 적극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당신은 성공합니다. Positive thinking. 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음이 붕 떠가지고 뭘 시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하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전부 남에게 문제를 돌려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치가 잘못돼서 자기가 가난해졌다 그래요. 꼭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을 막 욕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국가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단체가, 사회가 잘못될 때는 언제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예. 언제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애 보고 그랬어요.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좀 수입이 적어지니까, 야, 아무리 잘못됐든 국가가 잘못됐더라도 그거는 내가 그걸 미리 대처하지 않는데 책임을 돌릴 줄 알아야 돼. 응? 여기요, 좀 말이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2절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예, 보십시오. 어떤 경우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깊은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예. 병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righteousness, 공의이지 justice, 공평이 아닙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니, 사랑하기로 결정해놓고 그놈을 미워해서 지옥 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정론은 공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아니 13, 14, 1절,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정은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예수님과 천사와 인간이에요. 그 천사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에요. 인간을 언제나 참소한다 그래요. 분열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래요. 대항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는요, 100%, 1%도 어긋남이 없이 100%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때로는 예수님을 도와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했기 때문에 천사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자로 됩니다. 그러나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도와줬지만은 이 천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위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도와주는 자냐? 종으로서 도와주는 자예요. 종으로서 일하는 것은 우리 위에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밑에 있어요. 종말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종이니까.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견고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긴장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 감옥에 간 사람들 3번, 4번, 7번, 어떤 사람은 15번까지 막 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본 거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범죄함을요. 근데 습관이 들어가지고 편안히 마음 잡고 가만히 가 밥 먹고 일하지 않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감옥이라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께 너 몇 범이냐 물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통하는 게 있으면 나올 때 반드시 연락하자. 그러고 나서 또다시 범죄해요. 습관이 들어버려요. 습관이. 범죄의 습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오. 반드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반드시 범죄는 보응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작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